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로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내게로 오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베레스 우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이 되었는데 그 뜻에는 그 유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유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그 교훈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승승장구할 때 방심할 수 있음에 주의하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계세요. 사실 오늘 6장 읽었지만은 5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면 5장 1절에서 5절에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됐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10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강성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죠.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두로 왕이 선물을 보내는데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에 바로 뭡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다윗과 함께함을 다윗의 백성들과 함께함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13절에 보면 거기에 다윗이 말이죠. 다처의 다자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14절에서 25절에 보면 2차에 걸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완전 초토화해버리고 그리고 나선 그 다윗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6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다윗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바로 이 엉뚱한 데가 있는데 그러게 되면은 이거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오자 이런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그냥 읽으면 그냥 슬쩍 지나가게 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 할 때 메어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거기다가 싣고 오는 이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데 거기에 심각한 그러한 오류가 있었던 거죠. 아마도 다윗이 아마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어떻게 갖고 와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했기 때문에 메어온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메어오려고 하니까 여건이 좋지 않고 사람들의 여론이 뭐 그럴 거 있습니까? 그냥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모셔오면 되죠. 이런 거에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 결국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참 준비는 많이 했어요. 아주 그냥 그 3만 명이나 모아가지고 그냥 그 악단을 하고 그냥 아주 성대하게 막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아무리 성대하게 했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어야지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서 이동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여호수아서 3장 6절에도 이제 뭐냐면 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인데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의 명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시를 하느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명을 내리셔요. 제사장들이 맸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주변 여론이 주변 상황이 여유치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하나 용납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가 우선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저럴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그러한 일이 그 강도가 더 세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과연 주님께서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을 볼 수 있겠나 싶은 거죠. 우리는 끝까지 지금 같아야 돼요. 지금같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 예배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상황에 지지 말고 환경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결과적으로 사무엘의 오늘 말씀에 이렇게 6장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거기 한번 또 읽어봐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어야 되는데 준비는 잘했어요. 새 수레를 준비했죠. 3만 명이나 동원했죠. 막 찬양대 악사들 막 해서 그냥 요란하게 아주 정말 멋지게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님 왜 받으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장 핵심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바로 뭡니까? 나군의 타작마당에 도달했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냥 실어놨으니까 이게 그냥 마차가 크게 흔들리면서 이 언약궤가 막 넘어가려고 하니까 웃사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엉겁결에 만졌던 거예요. 즉사했잖아요. 결국은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나. 그래서 이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이런 그곳을 다윗이 그 지명을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베레스라는 말이 뭐냐면 터짐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터져버렸어요. 누가? 웃사가 터져버렸는데 웃사를 친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을 친 거예요. 너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설마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나약한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신앙 우리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신앙을 지켰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신앙 지켰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냥 대충 지킬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로마서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뜻을 우선하여 받드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으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평소에 기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을 당하는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아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궤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의 태도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크게는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다윗이 분했다는 거예요. 아예 화낼 분은 누군데 다윗이 분내고 있어요? 왜 분을 냈는지 참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이 화가 나는 일이 생겨. 두 번째로는 뭐냐니까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이름, 이 지어지지 아니하는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 좋은 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그 사건이 벌어지니 얼마나 충격적인 거겠어요. 세 번째로는 말이죠.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너무 좋아야 되는데 두려워. 두려운 마음은 언제 오느냐? 죄를 지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였으니 사단이 역사하지 않았겠어요. 거기다가 뭐냐니까 이제 언약궤를 모시러 올 땐 마음이 싹 달아나고 무서워가지고 오히려 모셔오기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냥 강제로 그냥 밀어놓고 언약궤를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의 이런 행동을 보인 거죠. 물론 완전하게 다윗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제일로 섬겨왔던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오점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요 정말 대충 생각하다가는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벳 에돔의 집에 역사하시나요? 11절 읽어봐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일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아무 일 없게만 해도 괜찮은데 적극적으로 복을 주시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한 거예요. 나 여호와는 두려움과 심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기를 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오벳 에돔의 집은 오벳 에돔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복을 모셔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시거든. 복 주시는 이시거든요. 우리나라가 한참 복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참 보수 신앙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예배를 소중히 하기에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됐어요. 미국에는 없는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그것도 그냥 틈만 나면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냥 다 뭐냐니까 예배로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뭘 좋아했냐니까 신방을 엄청 좋아했어요. 과거에는 목사님이 신방을 하러 가는데 저쪽 끝에 있는 분 신방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교인들이 집이 살고 있어요. 그런 말이죠. 저 멀리 갔다가 그냥 들리지 않고 오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삐져가지고 시험 들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은 어떠냐니까 자기 집에 올까봐 걱정을 해. 신방 가기가 무서워. 신방을 가면 오히려 시험에 들고 가봐 말이죠. 이게 어떤 현상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요, 이 마음만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음식을 놓고 먹은 것처럼 여긴다고 내 배가 불러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람들은
삶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로마서의 주장이고 그게 야고보서의 주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66권을 공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말씀에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세요. 왜 그러냐니까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 때 격식을 갖춰서 하는 예배니까 설교자가 있고 하지,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알려주는 그러한 지도서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만이 진정한 기독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 생활로서 증명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베레스우사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인생들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서 그 의지를 꺾지 않았다면 아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왕이 된 초기라서 사실 그 왕권이 견고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밀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통치는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한다. 너 왕 다윗아, 나의 뜻을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다 간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란 대로 해야지만이 완벽하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인생들의 결국이 뭡니까? 하나님은 죽음이 되고 두려움이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신 자는 복을 받게 되는데, 누구의 집처럼? 오벳 에돔의 집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오늘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나요? 단순히 목사의 설교로서 연설적인 차원에서 그냥 받으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아마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즉시로 다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딱 일치시켜서 그 포인트로 우리 심령에 딱 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마음적으로도 여쭤보세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일일이 이렇게 다 말씀을 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는 전하지 않겠다는 의지, 우리 성도님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이 펜을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냐면 체킹해가지고 이 주보를 다 모아놓으면 앞으로 훌륭한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다윗의 실수를, 그 전차를 따르지 말고 다윗의 훌륭한 점을 따르는, 그래서 살아생전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생을 사시고, 또한 주님 오라 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입성자가 되고 누린 자, 영원토록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르스 우사야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을 통하여 교훈을 주신 주님, 우리가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하는 길을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 이 땅의 복과 내세의 복도 받아 누리게 되고 자손 천대까지 약속하신 복을 대물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